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모니터가 눈에 띌 수도 있고, 또 옆에 분이 눈에 띌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눈에 띌 수가 있죠. 우리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보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늘 보며 살죠. 근데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가는 길도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다는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본다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6절을 보면 에서가 본즉 그렇게 시작되죠. 또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그죠? 어떤 분은 본죽이라니까 또 먹는 본죽이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본죽은 우리가 먹는 죽이 아니라 진짜 무엇을 보았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보았냐? 에서가 본 것이니까 에서가 봄으로써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보잖아요. 신앙의 눈은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터전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죠. 왜? 우리는 본다고 할 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눈.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측면이 많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측면과 보이는 측면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가시적인 현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삽니다. 그 추구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 해석이 되어서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계산하는 시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시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외형적으로 보고 살지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외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이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외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지만 그의 영적인 세계가 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더욱더 믿음의 눈이 삶의 영역보다 더 지배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좋은 걸 보고 좋은 환경, 집안이 믿는 집안이고 신앙적인 집안이고 주변에 늘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형적인 조건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믿음의 시선이 잘못되어서 그 길과는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 그러면 신앙인에 있어서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누가 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서가 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가 보는 그 환경적인 요소는 뭐였냐, 가정적인 배경을 보면요,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겠다 하는 것이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하죠. 8절을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것은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것이 이삭으로서는 본마땅한 것이었죠. 그래서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동생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 지금 6절 안에는 막 그냥 과거 현재가 막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내는 장면, 또 이미 보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런데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전에는 그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지만 이제 실존하는 그 앞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축복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 그 보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대로 야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그 당부하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에서가 보죠. 에서가 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상처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이 쓰린 거죠.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동생이 받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밀려있는, 그래서 이제는 도태되는 그런 모습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 에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에서에게는 그런 것을 봄으로써 나는 뭐 신경 쓰지 않아,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이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는 에서가 또 본즉, 이게 또 보았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앞에 6절에 나오고 8절에 또 본즉이라 나오지만 그가 보는 것은 몇 초 사이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경 써서 계속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눈에 띄고 마음에 느끼고 하는 것을 계속 보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신경이 많이 쓰였잖아요. 이미 에서는 가나안 여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부모는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 것을 느꼈겠죠.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이제 아버지가 실제 자기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그 일들,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제 자기는 완전히 한 단계 떨어진, 그리고 아버지 눈에서 벗어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자신이 밀리는 그런 느낌을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할 수 없지, 끝낸다 하는 것이 아니라 9절을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하리닷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지금 이 에서가 누굴 찾아가요? 이스마엘을 찾아가죠.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을 낳기 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로 볼 때는 지금 큰아버지죠. 근데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거기서 결혼을 해라 하는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아버지가 싫어하는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결혼하는데 그것은 가나안 여인이 아닌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하나의 같은
피의 혈족이니까 그것에서 그 대용품으로서 그 일을, 야곱이 하는 그 일은 내가 못하지만 그와 같은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신경 쓰는 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계산 속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산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느냐 하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봄으로써 해석하고 또 어떤 가치관을 세워나가지만 그것은 많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고 부모가 싫어하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을 본 것이죠. 사람의 반응.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반응을 의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 살지만 누구의 시선도 눈여겨보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늘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의 반응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반응과 연계돼야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반응만 보는 것도 문제고 또 반대가 되는 것도 문제죠. 하나님만 바라본대요. 사람의 반응은 전혀 보지 않는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찌 사람에게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더 잘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만 봅니다. 사람의 반응.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있고 성경과 찬송을 통해서 늘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믿음의 눈보다는 세상의 눈을 더 크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성공, 권력, 인정, 하나님의 뜻과 언약보다는 나의 만족, 내 뜻을 실현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이것에만 집중하면 이것은 외형적인 현상으로는 그런 신앙적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이죠. 근데 이 다른 길을 가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끌리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냥 죄로 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는 않으면서 마음만 있으니까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런 형상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형식 논리를 맞춰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으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가 보고 바라보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 그리고 인간적인 뜻, 인간적인 만족에만 국한되어 있으면서도 그 외형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꾸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종교적인 모양, 신앙의 모양과 신앙의 색채만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에서는 지금 어느 울타리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연결되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 축복하는 내용도 다 신앙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보는 것은 신앙적 문맥에서, 신앙적 가정에서 신앙적 흐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 지금 솟아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는 부모의 뜻을 거슬렸음을 인식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이스마엘 가문으로 향합니다. 언약 공동체에 참여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가문적, 정치적 계산으로 부모의 불만을 피하려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의 그 문제로 딱 일시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요? 하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 언약을 붙드는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계산의 길입니다. 상황을 만회하려는 인간적인 해결책. 이것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딱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길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는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삭제된 나의 계산과 나의 만족,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면, 그래서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에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길이 사실은 더 실리적이고, 그리고 더 맞고, 그리고 그것이 더 상식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뭐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과 안 맞을 때가 참 많잖아요. 사람은 상식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때의 믿음의 시선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뭐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역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야. 하나님은 늘 붙잡고 있으면 되지. 그거는 마치 이렇게 부적을 품고 있듯이 하나님은 딱 붙는 고착을 딱 씌워놓고, 그러나 그것만 되면 다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사는 방법은, 또 계산하는 것, 또 보는 것, 그것은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가면 돼 라고 신앙인들이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에 지배된 기독교 신앙의 기복신앙, 축복신앙,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런 요소가 지배했습니다. 외적으로 교회가 많이들 부흥했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국처럼 그 빠른 시간에 기독교 부흥이 일어난 나라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만들어진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좋은 것도 많고, 또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그런 많은 또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쌓여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많이 빗나간,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그런 신앙으로 탈바꿈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신앙은 언제 들통이 나느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마치 집을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홍순할 때 그것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모래 위에 쌓은 집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잘 짜여지지 않았으면 금방 무너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외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눈으로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 가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외형적 형태만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그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지난주에는 긍정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부정적인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죠? 이에 앞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그 기반의 행동입니다. 이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가나안 여인이 아니니까 이스마엘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는 신앙적 순종이 아니라 정치적, 가문적 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은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신앙적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외형적인 행동만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면 오늘 다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 간다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가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혼자 갔나요?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갔습니다. 롯과 함께. 근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흐름과 롯은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은 길을 간 겁니다. 똑같은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똑같이 같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같이 가는 그 길을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며, 그냥 얼핏 보면 뭐 그거나 뭐 아브라함이 가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브라함이 신앙을 보고 갔으니까 그냥 그것도 신앙을 보고 따라간 것이지. 하지만 그 문맥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줍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 아브라함만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브라함을 쫓는 아브라함이 잘해주면 좋지만 잘 못해주면, 그리고 이권 문제가 생기면 바로 행동이 전환되죠. 그래서 넉넉해지니까 뭘 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잖아요. 그에게 가는 길은, 또 행동은 마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간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간 것은 뭐예요? 그 속에 가치관의 변화가 not yet, 아직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서의 행동은 외적 변화였지만 내적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 계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행동만 바뀌는 형식적 신앙에 머물지 말고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 전제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힘들어. 우리의 신앙의 싸움, 바로 이 싸움일지 모릅니다. 내가 외적으로 신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진짜 믿는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먹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무엇이 신앙인을 알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깊이 냉정하게 생각하는가.
진정 내 신앙의 외형적 요소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적 가치관 속에서 내 신앙이 세워져 있는 것인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끔 생각해보면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나의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진짜 주님을 진짜 그렇게 사랑하는가? 위기가 왔을 때 더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깨달음과 분위기 파악의 차이를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뀌고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순간순간 그런 나의 나약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금방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그 길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이 아닌 외적인 분위기 파악만 하면서 사람의 반응을 보고 외적 행동만 바꾸는 것.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놀라운 변화처럼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담배 골초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담배를 끊었다. 그럼 와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담배를 끊었냐. 근데 담배는 끊었는데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담배만 끊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외형적인 것만 변한 거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분위기 파악에 따른 계산적 행동이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변화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 전환을 한 것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계산에 이룬 것이잖아요. 신앙은 단순히 분위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적 가치관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세속적 계산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기준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고 가야 할 것은 재구성입니다. 왜 재구성을 해야 되느냐? 자꾸 이렇게 사람이 좀 나약해지고 금방 넘어지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재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맨날 재구성만 하느냐? 그렇죠. 맨날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맨날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그 재구성이 이렇게 수평적으로만 재구성되는 게 아니라 재구성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요. 그것도 그냥 지그자기로 어떨 때는 조금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이렇게 지그자그로 조금씩 가면 올라가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보면 지금까지 맨날 재구성만 해서 나는 그냥 맨날 반복되는 그런 회개만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 그래도 수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성수이라고 말하죠. 성화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나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늘 재구성.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큐티를 강조하고 큐티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그냥 그런 것이 좋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신앙의 재구성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가?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내 길이 지금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것은 그냥 혼자 가만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안 되고 내 기도만 하면 자꾸 내가 바라는 것만
도모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시간 따로 있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따로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도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설교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 끝나면 하나님 준비를 잘 끝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비하면서 기도해요. 하다가 또 이 말씀 깨달아 또 기도하고 또 기도다 또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막 섞여서 막 새벽 기도 시간도 그렇게 하시면 이제 불이 꺼지니까 그러지 못하는데, 사람마다 기도 습관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어떤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고 기도는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려는 하나의 묻는 것, 그것이 기도라면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자꾸 재구성하는 겁니다. 재구성.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요. 또 재구성을 해서 좀 나아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동일한 사건을 권력과 이익과 성공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읽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해석학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계속 반복된 말씀이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음성이 무엇인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재해석하는 것, 이것을 믿음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선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에서는 본 것을 계산으로 해석했지만 야곱은 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차이가 큰 것입니다. 신앙은 상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가치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외적 만해가 아니라 내적 회개와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또 오늘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보는 것 속에서 나는 그 바라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나의 계산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는가? 나의 만족을 위한 해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문맥에서 그것을 보고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화려하게 약동하는 아름다운 초여름이 시작되는 올해 4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찬양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는 빛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근심 속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밝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임세일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곳,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에 위치한 밝은 교회입니다. 임세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신앙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